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의 처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 벌거벗음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행동이었습니다.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나무로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신앙의 행태와 관련돼서 성경 기자는 무화과나무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회복되었을 때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그런 모습으로, 또 여전히 죽어있는 경우에는 무화과나무 잎이 시드는 그런 모습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성경 기자는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의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은 본질을 잊은 채,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본질을 잊은 채 외적 형식, 죽어있는 그 외식에 목숨을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같은 맥락에서 또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기사가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온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대화는 언뜻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대화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선한 것이 아닌 것을 가려버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과 연결한다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죽은 자,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는 죽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화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린 나다나엘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어있음과 또 삶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시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또 누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자신이 직접 나무에 달아 죽인 여타의 죄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예수의 시체를 보고 이방 사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 나다나엘의 고백과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천한 나사렛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여타의 죄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죄인 그 자체의 모습으로 죽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맥락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자신의 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판단을 가려버린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무화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죄수의 모습에서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사렛의 목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한자나 천한자,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고개를 내젓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들에게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진실로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맞아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런 고백이,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은 살리심을 받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가 발각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신문 기상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켠에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스스로 수치스럽다 생각하시는 것을 가리는 죽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들보다 낫다라고 여길 만큼 여러분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멋진 신앙적인 행동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없어서 이미 폭로된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가렸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못 가렸니? 라고 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인간적인 노력에서 실패한 범죄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들의 그 비난이 자신도 여전히 그들처럼 죽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거죠. 그들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의 선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네, 오늘 8절 말씀은 지난 창세기 49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너희 후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예언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듣는다라는 쉐마, 이스라엘, 샤마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가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처음 들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샤마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듣는 이 샤마라는 이 단어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 샤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함으로 우리에게 죽은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태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후대 베아하리트 하야밈에 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언급했지만, 이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들음에 대해서, 쉐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듣는다라는 쉐마가 창세기 3장 이후로 1033번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씨가를 먹어서 죽게 된 남자와 여자가 동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들의 범죄함을 책망하는 다그치듯 하는 목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은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자는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남자와 여자를 회복시키려고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음에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 이 뱀, 나하시가 이 여자를 미혹할 때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남자와 여자를 살리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행동이에요. 이 숨는다라는 이 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숨는다라는 이 간이라는 말은 스스로 방어막을 치다라는 가난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되어서 생명을 누렸던 이들이 이제는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 어떤 방어막이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방어막을 사람들은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살리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긴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숨긴 존재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걸까요?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듯이 어디 있니?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아담, 너 죽은 자요. 지금 너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아담아, 지금 너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금 나를 피해서 가당치도 않은 나무 사이로 숨은 지금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살리시기 위한 질문이죠. 그렇죠? 죽어서 이탈되었던 그 삶의 자리를 주 앞으로 되돌리는 질문이죠.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를 향했던 이 요나에게 이 뱃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어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죠. 요나서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다 하고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향하는 뱃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합일됨의 본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는 이 질문이 그의 귀에 들려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로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흘리신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저의 귀에 들렸어요. 비로소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이 음성이 비로소 들렸어요. 여러분은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셨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인생의 자리가 그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을 누려서 하나님의 합의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을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죽어있는 뭇 영혼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언젠가 우리 재훈이에게도 재현이에게도 강유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나님은 하시고 또 저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야 되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밧세바로 인해서 죽은 다윗을 살리시려고 나단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보다 많은 양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가난한 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이 사람에 대해서 나단이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죽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지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적을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 너는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아픈 지적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지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다윗이 이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들려진 자는 복된 자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길에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담이 말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여자 간의 대화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은 실체와 그 죽음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고 숨어버리는 이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죽은 인간들 그 스스로의 입으로 대답하게끔 묻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죽음의 결과로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하지만 이 대화의 결국이 여자를 미혹하는 뱀, 이 나시, 사단을 향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라요.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여자에게 질문하신 후에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라는 그 뱀의 변명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뱀에게는 바로 선고를 내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질문하신 후에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뱀에게는 바로 선고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느냐라는 질문은 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져 무화과 나무로 가려야 하는 악한 판단을 하게 한 것이 누구에게서 기인된 거니? 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이 질문이 죄인을 향한 신문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죄인을 향한 신문이라는 측면보다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에게 그 죽음의 원인을 찾도록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당신이 제게 주신 여자 그 때문에 제가 먹게 된 거예요 라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그 책임의 전가처럼 느껴지는 그 말에 대해서 아담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자의 대답에 대해서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는지 역으로 추적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시, 사단, 뱀으로부터 시작된 미혹이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아담에게 전개되었던 순서를 이제 거꾸로 남자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 여자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그냥 선고하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고 선고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죠? 여자에게 이렇게 묻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이 히브리적 뉘앙스가 있어요. 단순히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런 일을 행했니?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히브리적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낄 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 일을 너가 행할 수 있었니?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너가 행했어?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야? 라는 안타까움이 내포된 질문이란 말씀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실상을 말해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이 죽은 존재가 된 여자가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역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는 말과 여자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는 말은 죄로 인한 죽음이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한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창세기 기자가 지금 죽음의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향성이 있는 기사를 쓰고 있음을 정관사를 붙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은 그 정관사를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나무 열매, 그 여자, 뭐 이 정도인데 창세기 3장 12절과 12절의 원문은 죽음의 원인을 역추적하는 핵심적인 단어에 모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자, 인간의 죽음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 나무 열매, 그죠? 하에츠, 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이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이쏴가 내게 그 나무 열매, 하에츠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정관사 하를 그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 그 뱀, 하나시까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 출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화살표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여자가 나아시에게 대하여 하는 말 중 꿰므로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여자의 입술을 빌어서 나아시의 미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죽음에 이른 것이 여자가 나아시의 꾀임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나수아라는 말이에요. 속이다, 사기치다, 기만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이 나수아를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오는 아타파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타파오라는 말이에요. 뱀이 하나시가 하이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단, 그 뱀은 하나시는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속인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이 아타파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여기에 이 기만하다, 속이다, 아타파우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한 그 실체를 역추적하는 창세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실질적인 죄의 실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사단 어떤 악의 실체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인생길에 있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악은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악의 실체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악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그 악인, 그 한 사람에게 끝맺히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악으로 이끈 그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쏴 속이는, 아타파오, 기만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단순히 진리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대적할 때 나 자신이 사탄이라는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내가 사탄이지라는 나시 사단 뱀에 대해서 단순히 문자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인식들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악은 그렇게 문자, 어떤 관념으로 묶어두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은 악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악은 어떤 목표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끌려는 목표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 악은. 제가 한번 이 악에 대해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하고 저희 아이 엄마도 경험한 반대, 저희 아이 엄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온 그 일가가 믿게 된 그 계기가 특별합니다. 저희 아이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둘째 큰 어머니께서 딸 한 명에 있고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아들이 6년에 걸쳐서 모두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아이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얼굴이 그래도 살이 있으신데 그때는 삐쩍 마르셨대요. 완전히. 둘째 큰 어머니. 어느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멀쩡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일가는 제사로 드리는 가족이고, 그런데 윤씨 가문 중에 장손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군목이셨을 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아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요 제사 모임에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명절 모임에. 그런데 그 둘째 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둘째 큰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면서 사단이 그 세 아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데려갔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사, 그리고 또 오토바이 사고, 막내 아들 먼저 데려가고,
둘째 아들, 큰아들 데려갔는지 그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둘째 어머니도 어떻게 해서 데려가려고 수면제 어디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은, 사탄은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어떤 단어로 관념화해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교육 담당하는 청년 전도사 이렇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몇 번 오려고 하는데 교회 문턱을 못 넘는다라는 거예요. 통화하다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마지막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청년도 내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나 이 아이 교회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나 이 아이 데리고 지옥 갈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희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니까 전화했는데 전화 받아요. 근데 자기가 한마디 기억하지 못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청년 교회에 데리고 오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실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악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리적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우선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필요는 있어요. 예배당에 데리고 올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에 걸쳐서 뭇 영혼을 속였던,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사단의 거짓에 대해서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거짓이 분별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뭇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악은 여러분 실체로 어떤 이의 인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정신의학자 스카페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신의학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치료하면서 의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사탄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악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페 박사는 악한 사람들은 미워해야 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의 대상이며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 같죠. 근데 우리는 악한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악의 실체와 그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분리하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 분리해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악으로 뭉쳐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카페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하잖아요. 여러분 착해요? 솔직히 악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악한 사람 세상에 없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악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실체를. 자,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이죠. 14절 15절 말씀은 다음에 좀 이렇게 이어서 할 건데요. 자, 오늘 맥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미혹한 그 뱀 하나시에게 말씀하시죠. 하아담, 하이사에게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으셨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죠. 바로 선고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너의 죽음의 상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그 스스로의 입술로 말함으로써 내게 있는 이야기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데, 그 어떤 주석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신문이라고, 죄인을 신문하듯이 하는 이 신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문이라기보다는 살리시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장본인인 이 뱀 나하시에게는 왜 그를 속였느냐라는 이 나하시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시죠. 너 왜 그들을 속였어? 라고 나하시가 전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왜? 악이니까. 바로 선고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주를 내리시고 흔히 원시복음이라 불리우는 복음을 선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 에바라는 단어예요. 증오, 적의, 적대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당신과 합일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 악, 나하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 증오, 적대, 적의, 이 에바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용의 대상이 나하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에바라는 단어에서 오예부가 나왔어요. 똑같이 원수,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할 때 이 오예부를 사용하고 있죠. 이 오예부를 언급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원수, 오예부, 이 에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원수죠. 그런데 유다에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포로가 신문당할 때 병사들은 포로의 목을 잡죠. 끝난 거죠. 나하시, 뱀, 사단이라 불리우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9장이 재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악의 실체까지 가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문자적으로 그래 진리에 대적해? 내가 원수지, 내가 사단이지, 내가 악이지 라고 끝내버리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하시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이 원수 에바 오예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의 유다를 향한 예언에서 다시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49장 말미에 가서 다시 이렇게 서로 대꾸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대상에게 가져야 할 감정으로 적대감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왜 그러셨을까요? 적대감을 갖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때문에. 적대감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나시의 미혹에 결국은 넘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게 사단에 대한 적대감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복음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 나시의 머리를 슈프, 으깨어버리다, 상하게 할 것이다, 분쇄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똑같이 슈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즉각적이고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이에요?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머리가 상하고 박살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것이 아니죠. 나시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순간이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슈프, 그 자신의 사단, 그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악은 관념이 아니에요. 악은 실체예요. 사단, 뱀, 나시는 단순히 사전상의 대적자라는 의미로 국한해서 진리에 대적하는 나 자신이 사탄이지라는 관념적인 의미로 치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악은 거짓입니다. 단순히 또 이 거짓을 참 거짓이라는 단어로 또 단순화해서도 안 되죠. 우리의 삶이 거짓에 지배당할 때 우리의 삶의 피해자는 결국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짓의 압이 마귀의 원대로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에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악을 분별하고 악의 실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과 악과의 분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대감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악과 어떠한 사람의 그 인격을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뭇 영혼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미워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사단의 미혹에 항상 적대감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철저히 악과 분리해서 영혼 그대로를 체휼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간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셨죠.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을 저주하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셔요.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으세요? 악과 악의 실체와 그 악에 미혹된 사람들을 철저히 분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과 그 악에 지배당한 뭇 영혼을 분리하면서 그 영혼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악은 적대감을 갖기를 주께서는 원하세요. 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다. 뭇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내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